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오늘따라 멋지십니다. 자매들에게는 멋지시다고 하면 안 되고 오늘따라 예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따라 예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제가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슴 뭉클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정말 귀한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소망교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금요기도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 갖고 싶으시죠? 네. 오늘 제가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아마 조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던 사람이 볼펜을 꺼내 들고서 이제 받아 적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망할 짓 하면 망합니다. 단순하죠? 복 받는 방법은 복 받을 짓 하면은 복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쉽죠? 자, 따라해 봅시다.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자, 그럼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건 희생한다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희생한 사람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랬어요. 아멘? 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지불한 그 대가 이상으로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전도하는 자리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또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는데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그 영적 아들에게 그냥 너는 전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강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그것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그의 나타나실 것. 이건 주님의 재림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걸고서 엄하게 명하노니. 자, 무엇을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죠.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5절에 보면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대충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들 눈치 보면서 부담 안 되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엄하게 명령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 엄하게 명령해야 되죠? 전도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도하면은 100배의 복을 받는데 엄하게 명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2009년도에 10년 전이죠. 김성향 성도님이라는 그때 한 70대 되어지는 할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저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일날마다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와가지고 목사님 부담돼요. 지금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새가족들이 우리가 목사님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도를 다 알아서 전도하니까 전도 설교 좀 그만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 듣나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나오자마자 목사가 계속 전도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될란갑다. 그러시더니 그분이 70대 할머니이셨고요.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분이 2009년 7월 19일 날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해 12월 31일 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이 광장에 앉아가지고 일어서서 전도지를 못 나눠주니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전도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70 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평생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 이분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면은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엄히 명령하면은 시험 들지 마시고요. 나 복 받으라고. 목사님 나 사랑하셔서 나 복 받으라고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시는구나. 아멘?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엄하게 하시나요? 엄하게 안 하면은 여러분 쫓아가셔서 목사님 좀 엄하게 명령 좀 해주세요. 나 전도하고 100배 축복할게. 좀 엄하게 명령해 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전도하면 복 받지만 전도 안 하면은 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면 복 터지고 전도 안 하면 속 터진다. 여러분 속 터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복 터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전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도합시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요. 지금 아이 좀 키워놓고 집 좀 사놓고 우리 아이 대학만 보내놓고 자식 결혼만 시켜놓고 끝이 없어요. 자식 결혼시켜놓으면 이제 와서 전도하려는가 보다. 그러고 나면 뭐 하죠? 손주 봐야 돼요. 이 사람 평생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다음에 하다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셔요. 저희 교회가 빌립 전도 훈련을 5번을 교회에서 빌립 전도 훈련이라는 이 전도 훈련을 했어요. 첫 번째가 2009년도인데 그때에 최미옥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분도 평생 교회는 처음 나왔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새신자인데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아까 이야기한 김성향 성도님이에요. 저희 교회가 두 번째로 2년이 지나서 2011년도에 또 빌립 전도 훈련을 했어요. 12주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자기 아버지 최순현 씨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세 번째 훈련이 또 2년 후에 2013년도에 또 빌립 전도 훈련을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그 훈련 12주 마지막 주에 자기 남편 김항 성도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자기 아버지 교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져서 2011년 9월에 나오셨는데 2012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시장에서 야채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전도 훈련 받고 그리고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시장 사람들이 너는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냐? 지금 손님 왔는데 너 어디 있느냐? 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나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맞아, 내가 지금 때가 아닌데 내가 장사해야지. 여러분, 그랬으면은 그분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있겠죠. 근데 그분들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가게는 그렇게 돌아다녀서 망했느냐?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1,000원, 2,000원 그렇게 콩나물이나 팔던 가게에서 지금은 큰 학교, 관공서 이런 데 부식을 납품해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그렇게. 여러분,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과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사람 불러가시면 어디로 갈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그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 불러가시면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가뭄이나 지진 같은 이런 무서운 재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또는 북한이나 이런 곳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시리아 동구타 같은 데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비참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옥의 뚜껑을 열고서 단 1분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참함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뜨거운 불에다 한번 대고 있어 보십시오. 잠깐도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우리 온몸이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잠깐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영원히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가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그렇게 친한 여러분의 친구가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죄수도 언젠가 출소할 날이 있습니다. 중한 자도 치료만 잘하면 퇴원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나갈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절망만 있는 곳.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그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너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교회 가자고 말하면 엄마가 화내는 게 그게 듣기 싫어서 내가 엄마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을 못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저주의 삶을 살고 오늘라도 주님 부르시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윌리엄 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하룻밤이라도 지옥에서 보낸다면 자신들의 전도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시급한지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아깝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존심 상한다고, 그 해답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천국의 축복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여기서 때는 말세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캠퍼스에서 저희가 대학 다니던 때에는 캠퍼스에서 사형리로 복음 전하면 4명 중에서 1명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져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떤 믿음이 좋냐면은 전도는 어려워.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이상 전도는 안 돼.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기야.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돼. 전도하러 나가봐야 소용없어. 이 믿음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해요.
근데 바울은 그럴수록 전도에 더욱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한국의 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85% 이상이 다 불신자가 전도를 통해서, 끈질긴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천도지 나눠준 거 받고 교회에 나오고, 또 천막 쳐놓고 차 나눠주는 그 전도에서 차 마시다가 복음 듣고 교회에 나오고, 집에서 전도 소굴을 열고 초청하는 거기서 복음 듣고 교회에 나오고, 개인들이 나가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 이웃에게 교회에 나가자 그렇게 끌고 와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얼마 전에 총회 전도부에서 전도 세미나를 해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강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보고서 새 가족들이 전도에 불이 받았어요. 김민정 성도님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 내 소원 좀 들어줘.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야기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교회 나갈게.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미 성도님은 그 강의를 듣고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분은 아이가 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우신 분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전도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박미란 선도님, 자기 여동생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여동생이 교회 나오고, 그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지난주에 남편도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그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이런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전도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훈련받지 않고 그냥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날 바로 동네에 가서 그냥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도 그냥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 강의 듣고서 새가족들이, 전도 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새가족들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한번 좀 와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 나눔 축제입니다. 소망 나눔 축제는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들 대부분은 전도 훈련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에 데려 나오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날 한 번만 와주라. 내 얼굴 봐서 그날 한 번만 나와줘. 그러면 그들이 와서 목사님이 잘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피터 와그너는 복음 제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이고 초청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 나눔 축제 가운데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한 번만 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선물 주면서 이거 나눠주세요 하면 가서 나눠주면 되고, 또 그날 데려오세요 하면 데려오기만 하고. 여러분, 이번 가을 소망 나눔 축제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다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었다라는 말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 영적 아들인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너가 복음을 전할 때 대충 전도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전도에 힘써라.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서 내가 미쳤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총독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서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보고 야, 너 미쳤다. 야, 이 미친놈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죄수가 지금 총독과 왕 앞에 서 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변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때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아그리빠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났는지, 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또박또박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세계를 가장 많이 여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행한 다음에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로마를 갔더니 로마의 건축 양식이 어떠더라. 빌립보에 갔더니 지금 빌립보에 어떤 것이 유행하더라. 길거리에 어떻게 생겼더라.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바울의 관심은 온통 전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이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이 저 교회가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할까? 오직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 소망교회로 데려올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이네입니다.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마니아가 뭔지 아시죠? 마니아라는 말은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마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마니아, 게임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 당구 마니아, 이런 마니아들이 있죠. 여러분, 게임 마니아들 보십시오. 게임 마니아들을 보면은 거기에 미쳤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어떨 땐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고 며칠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게임하는 게임 마니아, 게임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동차 마니아를 보세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마티즈를 튜닝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마티즈를 튜닝했는데
얼마를 썼냐면은 1억을 썼어요. 1억.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월급장입니다. 한 달에 18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180만 원 받으면은 110만 원을 마티즈를 튜닝하는 데 써요. 그렇게 8년을 튜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마티즈 튜닝하는 것밖에 몰라요.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 올인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총독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니아였어요.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였어요. 복음에 미친 복음 마니아였어요. 전도에 미친 전도 마니아였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도다.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이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미치셨다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물과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밥도 안 드시고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친척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넘겨서 100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시간의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물질의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기도의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의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조롱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이름으로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너무 괴로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오늘 밤에 불빛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도 자기의 일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고 마귀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광채가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막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단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그렇게 드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자살 테러라도 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 보세요. 동성연애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손깍지를 받으면서 퀴어 축제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이 그들의 열정보다 약하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나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이 땅은 신천지 이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슬람 국가가 되어지고 로마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연애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기도 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보다도 바울의 열정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무시겠지만 그러나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겨울 추위에도 수십 리, 수백 리 그렇게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열정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힘에 겹도록 그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은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정 없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하여서 경고하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소망교회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한국교회 안에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금년 100만 명 전도, 이 구호를 외치, 금년에 100만 명 전도, 이 구호를 외치면서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이런 기도 운동이 도처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전도지를 들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토요 기도회가 끝나면 두씩 짝지어서 쪽봉을 들고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난해서 전도 헌금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날 연보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07년 한 해 동안에 100만 일이 넘는 날 연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마가복음 쪽복음 100만 권 이상 팔리고 전도지가 300만 장 이상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전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전도지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게 되어진 것은 이런 전도마니아, 예수마니아, 복음마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복음을 그냥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 내 가정의 안일과 우리 가정의 축복 이런 것만 위해서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5년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이제 전도한 지 한 15년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는 뭐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 절망.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교회가 망했습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 빚은 1억이 넘게 지고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창고를 얻어서 목포시에서 시장으로 조성했다가 그 시장이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안 다니고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창고. 성도들은 뭐 10대 명 되어지는데 빚은 많고 전도할 돈도 없고
그러면서 아내하고 저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아파트 집집마다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니까 좀 지나니까 또 성도들이 몇 명 붙고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파트 집에 그때는 저희가 전도지를 붙였어요. 집집마다 전도지 붙이고 사탕 붙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붙이고 나면은 경비가 와서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 전화로 교회로 막 전화 오고. 보통 그러면은 실망되어져서 전도를 이제 안 할 텐데 저희는 경비가 지나가면 또 가서 또 붙입니다. 근데 낮에 붙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사탕이 붙어있으니까 사탕 뜯는다고 자기 것만 뜯으면 되는데 그 라인 전부 다 사탕 뜯고 전도지는 길바닥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또 막 전화 오고.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붙입니다. 저녁에 붙이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그 퇴근하고 그 전도지 가지고 들어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집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집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집에서 막 전화가 와요. 막 죽여버린다고.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주부들이 저녁에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안 돼요가 없어요. 안 된다가. 여러분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찬양은 뜨거운데 아멘이 여러분 찬양이 뜨겁고 아멘이 뜨거우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만 있어야지 아니오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아멘. 여러분 전도는 집념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요일마다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부침개 전도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부침개보다 차전도가 더 좋아서 차전도를 시작했는데 차전도도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나가서 전도해요. 저희 교회가 부침개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하니까 목포 지역에 부침개 전도하는 교회가 막 생겼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안 해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때 처음 2005년도에 전도할 때 사진이에요. 눈이 보이시나요? 눈이 지금 하얀 게 지금 눈이에요. 저 눈보라를 맞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고요. 지금 떡볶이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또 넘겨보시고요. 자, 눈 보이죠? 이 엄청난 눈을 맞으면서 자, 또 넘겨보세요. 한쪽에서는 전도지 나눠주고 한쪽에서는 부침기 또 떡볶이 나눠주고 눈이 와도 나가서 전도하고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 연락처 받아가지고 또 찾아가고 한 번 찾아가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요. 2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고 20번 찾아가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 들고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1년 만에 그 창고 교회에서 정말 아무도 올지 않을 것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50명이 넘어서고 그러면서 그 창고 같은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당 같은 그런 교회 예배당 그리고 또 3년 지나니까 지금 저희 있는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이전하게 저희가 지난주에 재직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가치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 저는 초등학교 때 저의 가치가 딱지였어요. 딱지. 가난한 목사 아들이 딱지를 돈 주고 사지는 못하고 딱지, 이 동그란 딱지를 한 장 어디서 주웠는지 얻었는지 그래갖고 그 딱지치기를 잘해가지고 딱지를 이만큼 모았어요. 그 딱지 모으는 그것이 저의 가치였어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포로 이사 가면서 그 딱지 다 버렸습니다. 성인이 되면 사람들의 가치가 바뀌어요. 딱지에서, 딱지 모으는 것에서, 이 지폐 모으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숨 걸고 모으는 지폐, 그것도 언젠가 다 버리고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그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돈이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산층의 이 소득이 1970년대까지는 같이 올라갔어요. 소득도 올라가고 또 소비 지출도 같이 올라가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법만큼 쓰면 되니까. 근데 1970년대부터 이 중산층의 또 노동자들의 이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 구조가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던 그런 때에 좀 지나니까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옆집이 200만 원을 쓰니까 나도 200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대처가 여자들이 직장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1970년 후반부터 이제 맞벌이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남자만 나가서 벌어가지고는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아내도 같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맞벌이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소비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대처가 199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맞벌이로 안 되니까 더 오래 일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잔업하고 또 2가지 일, 3가지 일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계가 왔습니다. 세 번째 대처가 무엇인가? 융자를 얻고 빚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집을 사야 돼요. 자기 친구가 집을 사서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계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자동차를 삽니다. 현금 주고 사나요? 아니죠. 다 대출 받아 삽니다. 텔레비전 삽니다. 요즘 현금 주고 텔레비전 사는 사람 있나요? 카드 긁죠.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97년에 200조였습니다. 근데 6년 후에 2003년에 400조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600조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 800조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1000조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1400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200조에서 1400조로 7배가 늘어났습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자동차 사고, 빚내서 명품 가방 사고, 빚내서 자녀들 과외시키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그 빚 갚기 위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고 밤새 그렇게 일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주중에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필립 얀시가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과 수도승의 대화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승이 여행객에게 수도원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무시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머무시는 동안에, 이 수도원에 머무시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삽니다.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탐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옆집 아줌마 빚내가지고 명품 가방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맞벌이 하면서 자녀 과외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자매들은요 직장 안 다닙니다. 다니는 분도 있죠. 거의 안 다닙니다. 직장 다니다가도 저희 교회 오면은요 가치가 바뀝니다. 얼마 전에도 세 가족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유아휴직을 했다가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세 가족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중에 교회 나와서 날마다 교회 나와요. 훈련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안수 집사들은 집 팔아서 교회 옆으로 이사 옵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몇 주 전에도 이사 왔고요. 또 몇 주 후에도 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이사 올 자매가 있어요. 남학 지역에 집을 사면은 집값이 오릅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 집을 사지 않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여러분, 집회가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귀한 생명을 생명 아닌 것에 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 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아멘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아멘 그랬어요. 목사님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오리털 하나를 뽑아가지고 후 불었어요. 오늘 이 오리털이 자기 앞에 떨어진 분은 오늘 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설교는 안 듣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천국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하늘의 상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복받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복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을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세요. 하늘의 상을 사모하세요.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전한 사람은 100배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100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100배 축복을 받았는지 이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쓴 돈, 이거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버린 자, 희생한 사람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100배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귀한 부모로, 100배나 귀한 형제, 자매로, 100배나 귀한 자식으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식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자식 교육시켜야 될 그 돈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남들은 과외하면서 자식 가르치는데 전도하느라고 자식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남 2년대 저희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못 알아줬다. 그러면서 저희가 학교 가면서 준비물 하면은 항상 없다가 그러면서 집에는요 늘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와서 먹고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100배나 낳은 자식을 주셨어요. 아멘?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똑같이 아이들 못 알아줬고요. 경제적으로 챙겨주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10,000원 생기면 그 10,000원 가지고 전도지 사고 사탕 사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상처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 한테는 속을 참 많이 썩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요. 지금은요, 저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10배 정도 더 귀한 아이들이에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100배나 귀한 아이들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5년, 10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물질로도 100배 축복받았지만 자녀들 하나님 다 책임지셔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양영자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그래서 탁구를 치면서 6년을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진통제도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3년도 세계 대회가 마지막 대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이사야 6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양영자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냐. 얘야, 너가 대신 가줄 수 없니?
양영자 선수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탁구 선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97년에 몽골로, 그것도 몽골 수도에서 450km 떨어진 고비 사막 오지에 선교사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실까요?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두 동강 떨어졌어요. 13%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 복음화율입니다.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양영자 선수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수원 땅을 바라보면서, 이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내 남은 평생을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